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영년 동안 아무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던 질문 하나를 드리려 합니다. 성경을 가장 오래, 가장 깊이 읽은 민족이 있습니다. 아이 때부터 이사야를 외우고 다니엘을 연구하고 메시아가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들이 메시아가 실제로 왔을 때 가장 먼저, 가장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가장 준비된 사람들이, 가장 오래 기다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 가장 먼저 등을 돌렸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파헤치려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유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이 영년 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앞에 놓인 질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순간, 열심히 믿었는데 삶은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 순간, 그리고 마음 한켠에 조용히 이런 생각이 스친 적은 없으셨습니까? 내가 기대한 하나님이 이분이 맞을까? 저는 그 마음을 정죄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질문이야말로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만나게 된 이유일 수 있습니다. 이 영년 전 유대인들도 정확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믿었기에, 기대가 너무 컸기에 눈앞에 오신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야기가 여러분의 이야기 고문을, 이야기가 너무 잘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보지 못했습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좁게 가두는 틀이 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골목을 걷고 같은 회당에서 무릎을 꿇던 바로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익숙한 청년이 어느 날 인류의 구원자라고 선포했습니다. 너무 잘 아는 사람의 말은 믿기도 무시하기도 어렵습니다. 그 어중간한 자리에서 사람들은 결국 거부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에 대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한 적은 없으셨습니까? 오래 믿어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미 알고 있다고 확신한 그 순간,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의 예상을 넘어오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1절,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바란다가 아닙니다. 바라노라입니다. 내서 이스라엘을 캐로 가는 이스라엘을 대태, 과거형입니다. 이미 희망이 과거가 되어버린 사람들의 고백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린 메시아는 로마를 무너뜨릴 독립군 대장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세상을 바꿔줄 강력한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느 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실망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기도에 즉각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내 고통을 당장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마음 한켠에 실망이 자리 잡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포기하고 걸어가는 두 제자 곁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다그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함께 걸으셨습니다. 희망이 과거형이 되어버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다른 방식으로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십자가는 그들에게 가장 충격적인 걸림돌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기록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하나님께 가장 가까운 존재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에서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들 눈에는 지극히 논리적인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이 순간을 완전히 다르게 읽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역설이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 때문에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패배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
죄와 사망을 영원히 이기는 승리의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 않으십니까? 가장 무너진 것 같던 그 시간이 나중에 돌아보니 하나님이 가장 깊이 역사하신 순간이었다는 것을요. 십자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전 단계였습니다. 그렇고, 그렇고, 네 번째입니다. 율법은 그들에게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생명줄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완성이라는 말은 대체처럼 들렸습니다. 바벨론 포로 시절 유대인들은 땅도 성전도 왕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살아남은 방법은 율법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할례를 행하고 정결한 음식을 먹는 것. 이것은 단순한 종교 규칙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를 매일 몸으로 증명하는 생존 장치였습니다. 율법이 그들을 지켜준 것이지 그들이 율법을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셨습니다. 죄인들과 식사하셨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마지막 울타리를 흔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이 있지 않으십니까? 평생 그것이 나를 지켜줬다고 믿어온 것. 하나님은 때로 그 울타리를 넘어 더 넓은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이 사실은 우리를 가두는 곳이 될 때 그 부르심은 더 큰 자유로의 초청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역사의 상처가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다섯 번째, 로마서 12장 15절은 말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슬픔 안으로 먼저 들어가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선언입니다. 중세 십자군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유럽 유대인 마을을 먼저 덮쳤습니다. 예수를 거부한 자들이라는 이름으로 스페인 종교재판에서는 유대 전통을 지키다 발각된 사람들이 광장에서 화형당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졌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라는 이름은 사랑이 아니라 칼과 함께 왔습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상징이 아니라 침략자의 깃발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이 영년의 상처 앞에서 먼저 울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상처와 연결된 기억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상처 때문에 진실을 보기 어려웠던 순간이요. 저는 오늘 그 상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 영년의 눈물을 다 기억하십니다. 상처로 닫힌 문 앞에서도 그분은 여전히 서 계십니다. 금은 그롯뱅한 담, 그분은 여러분,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대와 다르게 역사하신다고 느껴진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그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기다리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의 문을 조금 닫으셨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의 끝에서 저는 그 답을 여러분과 함께 찾아가겠습니다. 이제 가장 놀라운 부분으로 함께 가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해석을 제시합니다. 유대인의 거부가 실패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거부가 복음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유대인 전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음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유대교의 한 분파로 끝났을 것입니다. 니오리심이다. 니오리심이다. 그런데 거부로 인해 제자들이 흩어졌고 박해로 인해 복음이 확산되었으며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 시작점에 유대인의 거부가 있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은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이 질문을 드립니다. 유대인의 문제는 정말 예수님을 거부한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자기들이 기대한 방식, 자기들이 배운 틀, 자기들이 원하던 모습만을 고집한 것이었을까요? 그들은 메시아를 몰랐던 게 아닙니다. 메시아가 자신들이 그려온 그림과 달랐기 때문에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해주는 예수, 내 삶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예수,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역사하는 예수이
영년 전 유대인이 원했던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과연 얼마나 다를까요? 하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가장 수치스러운 방식으로, 가장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길로 오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인간의 거부마저도 하나님의 경륜 안에 있었습니다. 한 민족의 닫힌 문이 온 세계를 향한 열린 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무너진 것 같았던 그 순간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이 영년의 거부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핵심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저입니다. 우리는 모두 때로 하나님을 우리 방식으로, 우리 기대로, 우리가 그려온 그림 안에 가두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거부조차 품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상처조차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실망조차 계획 안에 두시는 분입니다. 이 영년의 거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이었습니다. 이 영년의 거부는,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고백합니다. 저도 때로 하나님을 제 기대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데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응답해 주시길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가 어긋났을 때 마음의 문을 닫은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는 다시 그 문을 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제 방식보다 크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제 이해보다 깊다는 것을 다시 고백합니다. 이 영년의 거부조차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이야기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은혜 안에서 오늘 하루를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나누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